영상을 봤습니다. 진돗개를 키우는 분인데 개가 어릴 때 이리와 훈련을 안 시켰더니 커서도 늘 다루기 힘들다는 내용입니다. 이리와 훈련을 잘 받은 다른 개들은 키우기 쉽다고 하시면서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 이리와 훈련, 즉 순종의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다루기 힘든 사람이 되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제대로 된 믿음의 부모라면 꼭 시켜야 하는 것이 순종훈련입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 인기가 없는 단어이지요. 유명한 자녀 케어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자녀들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아이는 백지장으로 태어나니까 아무 잘못도 없고 그러니 아이를 무조건 받아주고 수용해라.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잠언,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우리는 성악설을 믿지요. 아무리 귀한 자녀이지만 분명 죄인입니다. 죄성을 넘치게 가진 아이라는 뜻이죠. 그런 자녀에게 꼭 가르쳐줘야 하는 것 순종입니다. 어떤 유명 여자 연예인이 이혼 후 자녀를 혼자 감당하는 장면이 나왔지요. 그런데 그 자녀의 모습은 충격이었습니다. 아빠가 없다고 불상 타고 순종을 가르치지 않았더니 초등학교에서 친구를 괴롭히고 폭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교장 선생님한테도 대들고 욕하는 모습은 전 국민의 공분을 샀지요. 전혀 권위에 대해 배우지 못한 것이죠. 사람이 어려서부터 오냐오냐 해주면 그것이 저주가 됩니다. 세상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명견 진돗개도 어려서부터 순종을 훈련하지 않으니 주인한테 쓸모가 없지요. 저렇게 까불다 다른 짐승한테 당하려면 어쩌려고. 제가 저저번 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때 온전하게 지으셨기에 우리가 예수와의 공로 십자가에서 다 갚았노라 하신 그 공로를 믿으면 우리는 온전하게 지으신 원형을 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원형을 왜 못 사는가? 바로 죄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불순종의 죄 때문에 못 삽니다. 여호수아 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도 점령하였는데 그 작은 아이성은 왜 정복하지 못하고 사상자를 냈습니까? 바로 아간의 죄 때문이었지요. 불순종의 죄. 이건 비유로 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와께서 다 갚았노라 말씀하신 그 원형을 우리는 왜 제대로 못 사는가? 바로 아간의 죄입니다. 요한일서 2장,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왜 도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탈락하는가? 아간과 같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이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찾아 읽습니다. 여호수아 10장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는 모세의 장막에서 모세를 수종들며 40년 동안 순종을 훈련받은 사람이지요. 그는 여부수 사람들을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 봤지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약시대 어떻게 구원받는가의 모형이라고. 룻, 라합처럼요.
굉장히 힘든 순종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원망이 대단했거든요. 여호수아 9장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들은 이전 그들의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한 것은 절대 지킨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달린 것이기에. 저도 목회를 나름 오래 했지만 성도들이 싫어하는데 목회자인 나만 어떤 것이 옳다 하고 밀어붙이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민주주의 시대라서 다수결이라는 것이 사람들 머릿속에 꽉 차 있기에 다수결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말하며 설득하는 것이 참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 당시 여호수아와 족장들도 그랬겠지요. 약속이고 뭐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약속을 파기하고 그냥 모른 채 하면 그만이죠. 남의 민족 때문에 우리가 뭐하러 전쟁을 하는가? 참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비록 실수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된 것이라면 그들은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순종의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여부수 사람들을 위해 전쟁을 치르죠. 찾아 읽습니다.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리고 기적의 대승리를 얻습니다. 이른바 아얄론 골짜기 대첩이죠.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의 명령을 하니 그대로 됩니다. 제가 알기로 천체에 대해 사람이 명령한 그런데 그대로 된 기적 오브 더 기적입니다. 우리는 와 여호수아 대단한 사람이다.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조정하다니. 그러나 그 이면을 봐야 합니다. 왜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나? 바로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영상처럼 하나님이 젊어서부터 순종 훈련을 잘 시켜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여호수아가 베풀었던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기 원하시는데 예슈아가 십자가에서 외친 다 갚았다의 삶을 살게 하기 원하시는데 그 기적을 막는 것, 바로 아간의 죄와 같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죄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인생에서 꽃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울퉁불퉁하고 거친 길은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꽃길을 걷게 하길 원하시지요. 그러나 그 길을 걷기 위해서 꼭 걸어야 할 길, 바로 광야길, 순종의 길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을 훈련받아야, 그래서 순종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은 나에게 순종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심지어 자연도 순종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아까 진돗개 보셨지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고난을 주시는가?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안 어울리는 말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겁게 주세요. 그리고 불순종의 크리스찬입니다. 형용사와 명사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순종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고난길에서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